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우리 복한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예, 우리 교회인 줄 압니다. 자, 오늘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달 정도 계획을 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또 부활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종료주일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길에다가 옷을 막 깔고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그러면서 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려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 착각한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굉장히 실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이 고난주간의 의미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냐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대답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사람은 곤란한 사람이에요.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어볼 때 그냥 할 말이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만났던 사람들이 장기려 박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 한국의 슈바이처다 이렇게 알려진 분이잖아요. 저기 부산에 가면 그 고신대학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사역했던 그분이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돕고 섬겼던 사람.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주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그 청년에게 군에 갔다 왔더라고요. 군에 갔다 왔는데 내가 처음 본 청년이거든요. 군에 가 있을 동안에 제가 왔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 말을 내가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런데 그런 말 하는데 애가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주었을 뿐인데
그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걸성걸성하더니, 그리고 그 아이의 생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는가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군에 가서도 대충 믿고 막 엉망으로 살다가 자신이 잘못 살았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죠. 전도하러 나간다 그러면요, 일찍 와가지고 함께 전 딱 준비하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바뀌고 삶의 가치관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초에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온 인류의 4대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4대 성인, 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생각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뭔가 좀 먼저 뭔가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지식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존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공자나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그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태초예요. 태초.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분은 계셨던 겁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는 창조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군가로부터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개념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가슴에 딱 새겨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온갖 것을 다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도 경험하고 5천 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들판인데, 들판 허허벌판에서 말이죠.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오병이어 가지고. 오병이라는 것은 떡병자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이 도시락이거든. 아이 도시락이니까 물고기라는 것도 자그마한 겁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께 드린 도시락, 주님께 드린 도시락,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 시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기름을 따라주지 않습니까? 기름을 따라주는데 기름 한 병을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그래가지고 기름을 따라주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릇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5,000명을 얼마든지 계속 나눠주는데 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도마가는 그런 걸 다 보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그 도마는 뭘 보았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구나. 그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한 거다. 칭찬해주고 막. 그런 걸 다 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이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그랬다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탁 보는 순간 감히 만져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닥을 만져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네가 만져봐라. 손을 넣어 보고라도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그랬거든요. 도마가 보는 순간 예수님인지 바로 알았죠. 바보가 아닌 이상, 눈이 달린 이상 예수님 바로 앞에 보면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탁 꿇으면서 고백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아들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지. 그냥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다른 겁니다.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아니요, 목사님,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 또 갑자기 또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사람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문으로 딱 세 글자로 줄여 말하면 성육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사람처럼 되다 말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육체를 완전히 입은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같이 거룩한 분이 어떻게 죄 많은 이 세상에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잠시 왔다가 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한데, 들어보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 구원파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 박진영인가 하는 그 청년이 있잖아요. 청년이 아니지, 뭐 나이가 뭐 이제 40 다 된다. 그 아이돌 막 길러내고 하는 JYP 그 그룹의 대장 아닙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구원파 이거거든요. 구원파 두목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막 강의를 하고 막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막 올립니다. 그럼 하는 이야기가 나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구원파 유병헌이의 사위죠. 사위입니다. 자기는 구원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복음에 대한 걸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젊은 아이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특히 믿는 아이들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깊은 지식이 없으면요, 신학적인 지식 뼈대가 없으면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뭔가 달라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10개는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한 가지, 그 하나가 뭐가 달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가는, 뭔가 살짝 입에다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완전한 육체를 입은 죄인의 몸을 입은 겁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거예요. 왜? 그분이 입은 이 육체가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부모의 유전을 바르게 이어받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여러분 잉태가 돼가지고 어머니 몸만 빌린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이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는데, 그러나 죄인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죄인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죄를 속할 자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줍니까? 지도 죄인인데.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칠 때 흠 없는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 안에 뭐가, 그거는 죄가 없다는 말은 흠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점이 그거예요. 죄에 대한 욕구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유전적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면서 본능적으로 죄에 대한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죄 학교 다니지 않습니다. 죄를 교육받지 않아요. 부모들이 야,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도둑질은 이렇게 하는 거고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 우리는 죄를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이 혈통 자체가 죄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죄를 깨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이가요. 너 왜 아빠 하지 말는데 해? 이러면요. 아니야. 안 그랬어. 조그만 꼬마가 이제 말하기 시작한 아이가 3살짜리, 4살짜리, 이런 5살짜리 이런 아이들이요.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사람은 여러분 깨끗하게 태어나가지고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태어나가지고 점점 살다 보니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은 원래부터 악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입니다. 그 죄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죄를 거짓말을 막 지어내는 거예요. 욕구만 느낀다면 얼마든지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거지, 죄의 나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거지, 실수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악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요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지. 사람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이나 훌륭한 사람들, 저분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한번 해봅시다. 누가 믿을 만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나 자신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연 상태로 가만히 방임해 두면요 우리도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나를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 돼버려요. 잡초가 나가지고 그냥 이거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창조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끝없는 더러움으로 휩싸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해결됐다고, 다 됐다. 꿈 깨셔야 돼요.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끊임없는 죄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 몸을 부활체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부활하는 몸을 입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못 신뢰해요. 그런데 구원파 같은 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이거죠. 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회개할 필요 뭐였어요? 이미 의인 됐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복음의 반쪽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반쪽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임을 아셔야 돼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혹시 죄 안 짓는 사람이 계세요? 그럼 물어보면 구원파는 말합니다. 죄 안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 여러분 구원받아도 죄를 짓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어서 거지의 신분이 있다가 왕자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 천사가 됩니까? 갑자기 왕자의 행실을 합니까?
아닙니다. 왕자로서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왕자의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지가 갑자기 나 원래 왕자였대. 나 왕자가 됐어. 근데 여전히 여러분 말하는 게 상스럽고 행동하는 게 여러분 왕자답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성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 여러분 사람 비슷한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기쁠 때는 웃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함께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육체의 고통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이 병에 걸리면요 주님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왜? 아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이 아세요. 그냥 알아줄 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공경이 처할 때 주님은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고 여러분과 가까이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사람으로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그리고 사탄이 속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하나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셨어요. 오늘 저는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메시지는 우리 가슴에 탁 새겨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 진리가 여러분 이런 분은 이런 것은 독특한 두 가지 여러분 이런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시려고 사람이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이 속죄의 개념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다 그냥 싹 새겨 놓으신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 제도 속에다가 번제부터 해가지고 화목제 뭐 이런 거 속죄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 양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3,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었거든요. 왜 부인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나 그런 죄 안 지었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오신 목적이 죽어주시러 오신 거기 때문에. 나라를 해방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근본적인 모든 불행과 모든 문제가 여러분 나라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진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이 빽이 없거나 여러분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이유 중에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죄를 심상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지. 그걸 회개치 않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다른 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죄를 갖다가 죄의 권세를 박살을 내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모세가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출애굽기 29장 38절 말씀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루는 한 번은 아침에 한 번은 저녁에.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이런 상번제 매일매일 왜 상번제를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죄를 속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이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역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죄를 회개하게 하는, 죄를 뉘우치게 하고 죄를 씻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어. 할렐루야.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이 보혈로 자신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이야기는 여러분 1년에 한 번 이런 무슨 고난주간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딱 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셨어요. 살과 피를 1년에 한 번씩 먹습니까?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피로 날마다 나를 씻어서 나를 거룩하게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인 겁니다. 매일매일. 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마치 여러분 그냥 하루만 지나면 손을 씻으면 손에서 시커먼 물이 나오잖아요.
아니 뭐 아침에 씻었는데 저녁에 씻으면 또 나오잖아요. 얼굴에도 씻으면 더러운 때가 나오고. 여러분 한 일주일 이상 목욕 안 해보세요. 몸에서 냄새가 나고요. 그 죄라는 게 그런 더러운 때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묻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오염되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지고 입술이 더러워지고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씻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 죄로부터 날마다 자유케 되셔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만 해결되는 죄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씻어서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깊이 이해가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더러우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양심이 더럽고 입술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삶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색채를 띠는 게 아닙니다.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한번 예수 믿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닌 거예요. 삶이지. 신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어떤 장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분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대화하셔야 되고 그분 관계에 사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더러워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교회에 딱 오시면 먼저 자리에 딱 앉으실 때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먼저 얘기하지 말고 교회에 딱 오셔가지고 먼저 자리에 딱 앉으셔서 조용히 좀 생각하십시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어떻게 잘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의 문이 다 열려버려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 요즘 생활이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농사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사람과 만났는데 제가 속상한 게 있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예배가 살아버려요. 찬송이 살아버려요. 말씀이 살아 막 역사해요. 네?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교회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는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교회 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씻으십시오. 일주간의 삶을 깨끗하게 정돈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예배가 살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랍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정말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